5절, 6절,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갔습니다. 아이롱 파마를 했던 원장님께서 장가리로 여행을 갔다가 오셔서 한동안 미용실 문을 안 열었다가 통화를 했더니 또 연락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저를 아이롱 파마를 했잖아요. 원로 목사님처럼 파마를 하면 저는 금방 풀려버리기에 목사님은 안 됩니다. 아이롱 파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롱 파마라고 머리가 많이 길렀습니다. 들어가는데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봤으면 어서 오세요 했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고 한 10분은 계속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들어오는다고.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목사님 2번 정도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이렇게 파마를 해서 머리를 제가 잘 넘겨드리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인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오자마자 마치 비웃는 것처럼 본인이 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덕에 대해서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덕을 훈련시키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마치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제식 훈련을 받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덕이라는 것이.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처럼 덕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스탠리 하우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의 뇌리에 좀 더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봤던 무명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좋은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것처럼 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 덕의 방향은 이웃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갖게 되는 믿음의 방향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 그 위에 쌓이는 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의 방향은 이웃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서 경험을 하고 안 되는구나, 사람은 믿는 것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급한 일만 생기면 보이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부터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침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침판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포병이었을 때 나침판을 참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관측병은 지도 하나만 주면 나침판을 가지고 원하는 지점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관측병이었어요. 그 관측병한테 수신을 받으면 제가 FDC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FDC 멋있잖아요. 병과가 뭡니까? 저는 포병 FDC 출신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하면 사격 지휘령입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측병이 가가지고 적군이 어디인지를 딱 봐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고 난 다음에 지도에다가 그 사람이 있는 데를 찍어가지고 좌표를 알려줘요. 그럼 좌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좌표를 가지고 보통 저희는 105mm 거였으니까 13km까지 포탄을 날릴 수가 있는데 좌표를 가지고 이 포가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지도록 수직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수평 방향을 계산합니다. 지구에 자전을 넣고 계산합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포탄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서 지구는 또 반대로 돌잖아요. 요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적군에게 포를 떨어뜨린 일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래서 나침판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침판을 자세히 보시면 나침판이 언제나 북쪽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나침판의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북쪽을 향해서 계속 고정을 시키려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면 바늘이 돌아갔다가 다시 북쪽을 어떻게든 향하려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늘이 떨리게 됩니다. 그랬다가 정확하게 북쪽에 맞으면 가만히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나침판에 비교를 하면 바늘이 미세하게 떨릴지언정 나에게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와서 내 나침판의 바늘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니까 그것이 미세하게 떨리고 혹은 확 틀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방향이 영원히 바뀌지 않게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미세하게 떨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인생의 길과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방법은 나침판이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애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력하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나왔을 때 어느 종교단체가 특검에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교주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 되버렸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는 믿음을 사람에게 고정시켰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두 번째 오늘의 주제인 덕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향해 있어야 돼요. 덕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내가 막 욕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욕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지. 입에서 제일 가까운 게 자꾸 입인데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덕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변하여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는가?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덕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기특해 보이고 다들 이뻐 보여요. 그런데 어제 수원에서 KT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아니 4번 타자인 노시안이라는 타자가 병살타를 쳐버렸어요. 병살타는 뭐냐? 한 번 쳐가지고 2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점수를 계속 날 수 있었는데 4번 타자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병살타를 쳐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 덕에 대해 얘기를 이런 나오다가 멈췄어요. 독설대로 왜? 그러나 믿음이 있었으면 치웠지. 그랬더니 세상에 5대5로 이겼을 때 홈런을 쳐버려서 6대5로 이겼습니다. 근데 6회 경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내려서 강호 홀드스를 걸었어요. 그래서 7연승 8연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번 타자가 뭐 저래 무슨 4번 타자가 병살타를 쳐야 되는데 4번 타자가 솔로 홈런을 쳐가지고 이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감독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감독. 아무리 못해도 웬만해서는 빼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못해도 빼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잘 쳐주면 감독이 믿음의 감독이라 선수가 기죽지 않고 저렇게 해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고 있는 하나한테는 속이 타는 저걸 언제까지 믿어줘야 돼? 저걸 언제까지 믿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성숙하시겠어? 너를 내가 언제까지 믿어줘야 돼? 어? 너 집사된지 언제? 너 목사된지 언제? 근데 너 언제까지 믿어줘야 돼? 얼마 안 남았다. 잘해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김경문 감독보다 더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믿음 가운데 덕을 세워야 한다는. 그렇게 믿음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 것이 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을 우리 교인들이 안 잊어버리면 어떤 표현을 써야 좋을까요? 믿음의 덕이 제일 가까운 거야. 그렇지 잊어버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누가 보더라도 근사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을 남들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은혜롭고 정말로 좋은 포장지로 믿음을 쌓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정말로 좋은 그리고 정말로 은혜로운 포장지가 무엇이냐? 그게 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은혜롭고 좋은 덕으로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웃에게 줘야 된다.
믿음을 아름다운 포장지로 싸지 않으면 뭐가 되냐? 믿음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나를 정지하는 것으로 없다. 나 같은 놈이 안 되지. 그렇게 봐도 그래 아름답고 좋은 포장지로 싸서 주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자기를 정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는 굿뉴스, 선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덕이 모자라거나 덕이 빠진 사람은 결코 내 이웃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감동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냥 뭐다 주웠다 너 가져가고 던지듯이 줘버리면 내는 거에 상관없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이 뻔하잖아요. 반면에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포장해가지고 별거 아니요 라고 주면 그것의 가격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성 때문에 기분 좋게 받게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덕은 가장 소중한 믿음을 정말로 기분 좋게 나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포장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 참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기다리다가 또 누가 오시나 하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저쪽 버스 타는 데에서 반가운 얼굴이 막 뛰어오르고 우리 나영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영이가 네가 어떻게 하냐 천안에서부터 반갑게 얘기해가지고 안으로 들어보냈어요. 1층으로. 그랬더니 나영이가 이걸 열심히 떠오르는 자기 엄마의 기도 주잖아요. 옆에 가서 툭 치더니 둘이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처럼 껴안고 난리도 안 거예요. 나영이가 얘기 안 한 것 같구나. 엄마한테 내가 얘기 안 한 것 같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김현중 집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피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마 오늘 참 좋은 선물을 받으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은혜롭고 좋은 포장지인 덕으로 믿음을 포장하면 받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에 어떤 동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한 가지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 전도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코 믿음이라는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나요? 포장지가 잘못된 것이. 믿음을 쌓고 있는 포장지가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주면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안 읽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안 읽는다니까. 내가 나 좋은다고 준 거예요 지금? 너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오? 싸가지 없게 어디서 안 읽고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받겠네. 응? 많은 사람들이 저건 지옥에 가야 돼. 너는 지옥 간다. 왜 그래? 내 말을 무시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포장지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그렇게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교회 가니까 저걸 내가 갔어. 야 이렇게 이거서 교회 가고 하면은 그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을 쌓고 있는 포장지가 은혜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덕은 어떤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품이라는 것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법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탁월성을 갖고 있는 성품이 바로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사람, 전문적인 사람. 저를 예로 들면 뭐가 전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게 전문이 되어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 이재춘 집사님이 미용실 하시고 막 화장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때는 뭐의 전문가였어요? 네? 사람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게 전문가였어요. 머리 앉아서 머리 안을 갖다가 마음을 다 뺏기고 그런 전문가였어요. 또 여러분들 다 전문가들 많잖아요. 황춘 집사는 건축하는 데 전문가여야 됩니다. 자기 일에 정말로 탁월적인 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수성공은 무슨 탁월성이 있습니까? 그들을 잘 고치는 사람이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수하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을 잘 그대로 도면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덕을 이해했고 그것이 덕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일에 반드시 전문가고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성품보다 실력이 탁월하면 그 사람은 덕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거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품은 좋은데 정말로 성품은 좋은데 이 사람이 가짜 의로를 하는 사람인데 헬라 사람들은 그 사람도 가짜를 팔더라도 너무나 전문적이고 탁월성 있게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품은 까칠해도 자기 일만은 확실하게 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덕스러운 사람이냐? 탁월한 실력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절을 줄이면 뭘까요? 탁월한 실력에 걸맞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금상, 그렇지. 금상첨. 대단해. 사자성어 하면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걔보다 늦게 달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만입에 도란나무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걔보다 늦게 달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어? 걔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걔한테 졌어.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걔보다 못한 놈이요. 걔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걔보다 빨리 들어오면 걔보다 더한 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상첨화인 사람의 성경은 전문가적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좋은 내용과 좋은 포장지가 만났기 때문에 좋은 믿음과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덕스러움이 만난다. 이것이 금상첨화이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또 재밌는 주일 만나는 그렇게 재밌는 내용을 보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오늘 박사님 집사님 성신당 빵을 몇 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박스를. 그래가지고 막 가져가세요. 막 와서 예전에 아침에 세상에 타지 사람들 와가지고 그거 빵 하나 살라고 막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갖고 오면 가져가라고 막 내놔. 그러면은
조금씩 싸가지고 가져가면 되잖아. 자기 걸 쌌어. 그런데 이제 어머 이런 빵도 있어서 또 갔었어. 어머 이것도 있어서 또 갔었어. 그러니까 박찬욱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늦게 오는 사람들 가져가기 좀 나도 그러지. 알았어 하고 가서 또 싸. 또 싸. 2번이나 더. 알았다고 대답하셨는데 가서 또 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켜주고 있어요. 아니라다고 놓고 갔어요. 냉장고에 놓고 가면 그걸 놓고 갔어요. 내가 아주 유심히 봤어요. 그걸. 갔을 때 그냥 너무 닭죽을 잘 드셔가지고 배가 부르셔서 그걸 놓고 간 것도 모르고 탁 열어보니까 2개가. 여러분, 아니 이렇게 온 사람들 좀 먹게 놔두고 가면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이미 쌌는데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면 그래 덕스러운 거 모르겠어요. 나는 여하튼간에 좋은 내용과 좋은 포장지가 만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점이 있어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들어가면 되지 뭘 그런 것 따져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무시해도 된다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을 한번 보세요. 복음, 즉 탁월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탁월한 복음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생활이에요. 우리의 실생활. 그런데 탁월한 복음에 덕스러운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항상 이웃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덕을 향하는 사람은 말을 잘 하지 못해도 그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복음의 탁월성은 반드시 인정합니다. 근데 그 탁월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거기에다가 포장지, 덕을 잘 쌓여지만 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더러운 말을 우리 입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입술에 지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장수처럼 용감해져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장수는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장수인가?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용맹한 장수입니다. 이 사람을 용장이라고 부릅니다. 용맹한 장수. 근데 두 번째 장수는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용장보다, 즉 용맹한 장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혜를 갖춘 장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골리앗이 키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 사람은 용장이었어요. 용장. 근데 누구한테 죽었어요? 다윗이 용장의 지장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을 가지고 용장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러니까 용장보다 더 센 사람이 지장이에요. 근데 지장보다 더 세게 있어요. 누구일까요? 덕장. 덕을 갖춘 장수로서 병사를 희귀하는 성품으로 병사를 이끌기 때문에 병사들이 아주 그가 얘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서도 완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 세 단계의 장수들처럼 모든 걸 거쳐야 됩니다. 아주 용감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막 목사님이 나가서 그냥 올라가서 두 명만 데리고 가. 안 되고 막 돈을 써서라도 데리고 와. 그러면 누구든지 나가서 돈을 써서라도 두 명을 데리고 와요. 일단 얼마 받았어? 제가 드릴게요. 제발 교회에서 같이 가줍시다. 여태까지 두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용감하게 나갔지만 그 다음부터 사람들만 뭐 어떻게 해야 돼? 지장처럼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말하죠. 무엇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덕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덕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울금교회라고 있는데 건물을 5층으로 잘 지어서 5층에 커피숍을 해요. 집사님 신혼부부 두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서 커피숍을 하고 주일날은 영어도 나가고 거기서 식사를 해요. 예배를 마치고 다 올라가서 교회들이 오고 식사를. 근데 거기가 5층이라 전망이 아주 좋아요. 오문산까지 다 보이고 전망이 좋은데 너무너무 전망이 좋은 자리가 딱 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새신당석이라고 교회 처음 오시고 식사하라고 펜카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축도하고요. 이제는 하면 벌써 삐그덕 소리가 나요. 뭔 소리지? 보면 조금 있다가 쿵쾅 하면서 막 발소리가 난다. 그래서 눈을 딱 떠보면은 축도가 끝나면 떠보면 정확하게 8명이 서러졌다.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8명이 서러졌어요. 그래서 올라가보면 새신자석이라고 크게 써붙이는 그 자리에 가장 전망이 좋은 그 자리에 8분이 이미 밥을 합격하고 딱 새신자가 왔는데도 안 비켜줘. 왔는데도 안 비켜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기 권사님 자리를 좀 양보해 주세요. 새신자들 오셨는데 상담도 하고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목사님 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대요.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해요. 어디 있었더니 내가 먼저 이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보고 자리를 비켜야 안 나온다. 그래서 또 찾아가면 이제 한 주, 2주 지나고 또 오셨죠. 그럼 또 축도하고 또 바그락 일어나가지고 깡깡깡 하고 8명이 또 사라지더라. 안 고쳐지는 것이. 왜 안 고쳐질까?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새신자들은 5층에서 식사 안 하고 4층에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도 그 자리는 8분이 앉아 계시다. 여전히 주께서 살아가셔서 아프지도 않으시다. 훈련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훈련해야만 내 몸에 쌓이는 게 덕입니다. 결코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는 게 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첫 번째 훈련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말씀 더러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더러운 말. 이 말은 우리 입에서 절대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 마음에 품는 더러움이에요. 이것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러운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프로스의 원뜻이 무엇이냐? 썩은이에요. 썩은.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썩은 말이에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들어오게 됐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썩을 때까지 그대로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제 마음속에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건 썩지 않습니다. 그건 싱싱하잖아요. 욕도 더 빨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내보내면 돼. 근데 그걸 썩을 때까지 풀지 않고 감아놓는 것이 그걸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걸 빨리 없애야. 그 마음속에 들어온 더러운 것, 썩는 것, 이것을 회개하여 없애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오래 마음속에 끌고 있으면 그것은 썩어버리고 결국 내 입 밖에서 나올 때 썩어버리고 더러운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덕을 품기 위해서는 그 썩은 마음을 품지 않게 바로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썩은 마음을 품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밤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돼. 근데 목사님 밤마다 어떻게 풀어요? 적어도 마음에 막 분노가 차면 하루 정도는 있어요. 하루까지는 봐드릴게요. 하루까지는 봐.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 지날 때까지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된다는 것이에요. 냉장고에다가 넣은 음식도 썩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안 썩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의 분노를 그날에 내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에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날에 내보내는 훈련,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죽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악한 것과 만나면 내 마음속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훈련은 덕이 되는 선한 말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잔소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유퀴즈에도 나왔어요. 꼬마아이들 데려다가 잔소리가 뭘까라고 유재석이 물어봤어요. 애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소리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참 초등학교 4학년 여자들 둘인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잔소리 해야 되니까 한다는 거야. 그 잔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 맞는 말 아니면 맞지요. 그런데요, 잔소리는요 옳은 말을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보, 당신 그러다 죽어. 과식하면 죽어. 왜 밤에 그렇게 먹어?
성경에서는 밤에 뭐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말은 어쩌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왜 먹냐고, 왜 먹어 하면 더 나가서 먹어요. 야, 이 내가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와. 먹고 들어오는데 영역선에서 방 못 찾는 사람처럼 내 집이 어딘가 하고 왔다 갔다 말이에요. 정말로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옳은 소리입니까? 복음은 옳은 소리예요? 복음은 진리입니까? 네,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인 복음을 왜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듣냐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당연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어. 그거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옳은 복음을 잔소리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옳은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옳은 소리. 진짜 옳은 소리잖아요. 근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아,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확 나빠져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도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은혜롭고 선한 포장지로 싸고 선한 말로 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들어야 기분 좋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의인인 우리가 그 말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예견하는 대화의 내용들을 금방 우리가 알아챕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보면 아우 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틀림없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내가 나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해요? 야, 너 생각하잖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너 못생겼어. 응?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때 얘기하지. 그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길 거를 미리 말하라지. 문제가 일어나서 형편없이 되는데, 야, 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난 그때부터 알아챘어. 그럼 뭘 어떻게 하잖아. 세 번째,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이다. 내가 너니까 하는 말. 이 말도 마찬가지로 너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나가려고 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잘 써요. 이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선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말,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쉽게 그들에게 주는 말이 감동인데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훈련을 해봅시다. 어떤 가수가 열려가지고 복음성 가수가 와가지고 찬양을 멋있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노래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찬양을 드리는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새신자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서 나한테 목사님 참 말 잘하시네요. 목사님 참 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하면은 인사받는 목사가 뭐하는 짓이라고 생각이 안 들게. 그때 뭐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 잘하십니다. 안 된다는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복음의 귀를 닫고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잘 포장한 은혜로 포장지 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나 중심의 얘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계단을 보여주셔서 올라가라 한대요. 믿음의 그 다음에 뭐요? 덕,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다. 요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정말 세상을 사는데 주님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제일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정말로 잘 포장할 수 있는 덕을 내 마음에 매일같이 훈련하고 발전시켜서 주님을 잘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